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25절에서 46장 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25절.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모든 소위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제 1시간 남았어요. 요셉 얘기는 오늘 낮 시간까지만 하겠어요. 저녁에 또 반복할 수도 있지만 그 낮 시간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전한 말씀에 대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건 말씀을 연구해서 준비한 설교이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제가 깨닫고 경험한 일이에요. 저는 확신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정말 이렇게 살게 된다. 저는 다른 소망이 없어요. 제가 이 땅에서 별것을 다 가지고 누려도 그건 이 세상 것이지 천국 가지고 못 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지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삶의 가치 기준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달라진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만 몰라. 어제 저녁에도 언급했지만 우리는 새로운 삶의 체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 사람인 줄 알고 살아가요.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다르게 사느냐? 믿음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근본이 달라졌어요. 성도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잖아요. 이건 아주 경천동지할 일이 생긴 겁니다. 하늘이 그냥 갈라져 버리고 땅도 갈라지는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을 가리켜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 믿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기본이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지세요, 전도할 때 믿음을 가지세요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자는 말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지세요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성도답게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 내 기준,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를 향하신, 즉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초점은 하나님이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의 내용,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하신, 그것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한다.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기를 원해.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앞에 있는 말이 다 걸리는 거죠. 모두 다 걸려. 기쁨도 있고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하니까 걸리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걸리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니까 걸린 거예요. 왜? 기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기준에 기도가 쉬어지는 때가, 기도도 안 나오는 때가 있기 때문에,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이번 집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실제적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김 목사는 가능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가능한 인물 한 사람을 본 거죠. 구약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첫째, 형편대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대로 산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의 삶을 이끄는 것은 하나님이셔요. 아멘.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이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우리가 기억하는 요셉이 된 거예요. 요셉이 환경 따라 형편 따라 살았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요셉이 아닙니다. 평생 끌려다니고 지치고 권고하고 서러운 눈물 흘리고 억울해하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그랬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요셉의 인생이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려움, 고난, 문제, 고통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형통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형통은 문제없이 만사 형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문제가 전혀 없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 물질 문제만 가지고도 그래요.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부, 귀, 영화, 명예, 권세 다 가졌던 솔로몬이 그의 노년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헛되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솔로몬처럼 많은 것을 다 가지고 누린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이 최고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솔로몬이 인류 역사 중에 최고를 누린 사람이에요. 전쟁 한번 안 해보고 당시 아프리카까지 저 아시아존까지 중동의 여러 나라까지 다 조공을 바치고 솔로몬과 혼인 정책을 통해서 어찌됐든 평화를 유지해 보려고 그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 솔로몬이에요. 전쟁은 아버지가 다 했지.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나중에 헛되고 헛되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솔로몬의 결국은 하나님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이 나를 만족시킨 게 아니라는 것이 이 세상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따지면, 솔로몬의 기준으로 따지면 요셉은 형편없는 삶을 산 거죠. 최소한 창세기 39장 1절로 3절 사이에 있는 그 상황에서의 요셉은 정말 비참하고 초라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서럽고, 형들에게 버림받았으니 얼마나 서럽습니까? 또 억울합니까? 또 얼마나 분합니까? 그런데 그런 요셉을 성경은 형통하다고 말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진 외적인 어떤 조건 가지고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아예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형편, 환경, 처지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에 매달리면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주어져도, 그런데 아무리 없어도 만족하게 된 거예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바꾸면 만족이라는 단어죠.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이런 사람이 된 겁니다. 시간이 문제죠. 시간이 문제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 그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다립니까? 그런데 기다려도 시간이 너무 더뎌요. 우리 집안에 여러분 산적한 문제. 저는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가 첫 번째 열매거든요, 우리 집에서.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히 우리 집 우상에 찌든 집안이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덜컥, 사실은 중학교를 졸업을 한 거예요. 이미 원래 계획대로 하자면 중학교 졸업하고 교회 떠났어야 돼요. 근데 안 떠나고 내 친구 때문에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는 거야.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는데,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알게 되고, 알게 되니 깨닫게 되고, 그러다가 아멘하게 되고, 예배가 좋고 찬양이 좋고 기도가 좋고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냥 교회 안에서 산 거예요. 아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저는 교회 안에 산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교회를 못 떠나.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렇게 좋은 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엄마가 홀로 계신 제 어머니잖아요. 얼마나 제 어머니를 생각하면요, 복중에 제 여동생이 있을 때 홀로 되셔가지고 제 어머니 하나님은 아들인 저였어요. 나만 바라보고 사신 거예요. 우리 시대 어머니들이 다 그랬죠. 예수 안 믿으면 그래요. 오직 아들, 내 아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너무 좋은 것을, 저희 어머니가 교회 나온 것이 제가 예수님 믿은 후에 10년 만에 교회 나오셨어요. 제가 10년 동안 뭐 했겠어요? 기도했지. 나중에 제 어머니가 권사님 되셔가지고 거실에 앉아가지고 빨래를 개키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다솜 아빠야,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좋은 것을 네가 얼마나 기도를 했었구나. 그 말씀을 알아주더라고. 얼마 걸렸어요? 교회에 나온 것만 10년이라니까요. 그것도 왜 나왔냐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네가 결혼하면 내가 교회 나가마. 예수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준다는 거예요. 결혼하니까 진짜 약속 지키기 위해, 어머니가 대쪽이시거든요, 성품이. 약속 지키기 위해 교회를 나와준 거예요. 교회 나와가지고 나와 같은 코스를 거친 거야. 어머니도 교회 나와서 아들 때문에 나와 앉아있는데, 약속 온 것 때문에 앉아있는데 목사님 말씀이 들리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얼마나 노년에 깊은 믿음을 가지셨는지. 좀 일찍 가셨어요, 천국에. 그래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면서, 그때 제가 40대 초반이었는데요, 그 40대 초반인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고 가장 자랑스러워하면서 사셨어요. 그 천국 가셨어요. 10년 걸렸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기다리면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시간 공간의 개념을 말하면서 설명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 신학과 신앙의 중심이 돼요. 핵심이 돼요. 모든 것이 돼요. 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깨닫고 나니까 모든 신학적 고리가 다 풀려버린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더라고. 제가 이 시간 공간의 개념과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이 소논문을 신학부 1학년 때, 신대원 1학년이죠. 그러니까 신대원 1학년 때 우리 학회지에다가 몇 페이지짜리 소논문을 기재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나를 아시고, 아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미래를 다 아시고, 지나온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우리가 경험했지만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감사하지만 미래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불확실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표현하는 가장 정확한 말은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몇십 년 전부터 한 말입니다. 그런 말은 누가 못해? 평생 공부한 학자가 겨우 한다는 말이 불확실성의 시대. 그건 뭐 애기들도 아는 말이지. 미래는 불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미 택하셨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류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느 시에 오시는 것을 누가 아셔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근데 이 이단 놈들이, 사이비 이단 놈들이 지들이 안다고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것들이지. 그런 것들은 가차없이 정리해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장님이 이초석이, 제가 설교할 때 이장님 목사, 이초석 목사 그렇게 안 했다고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김 전사님, 왜 이장님이 이초석이 그러냐고, 뭐 뒤에 목사라고 아버지. 제가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목사다요? 그런 것들은 목사 아니요, 이단이요. 존중해 줄 것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이단에 머물고 있는 한 그런 것들은 사단의 도구들이에요. 악한 마귀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장님이가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다가올 미래, 그 다음이 선교해가지고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야. 날짜를 딱 정해졌어. 그때 우리 교회 난리 났어요. 제가 전도사 때인데 몇 사람들이, 금은방 한 사람도, 금방한 사람들이, 금방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집사님인데 참 믿음이 좋은 분이죠. 근데 넘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 가서 집사님, 다 퍼주지는 말어. 다 퍼주지는 말어. 좀 남겨놔. 제가 그랬거든요. 아 근데 진짜 나중에 보니까 좀 남겨놨더라고. 제가 10월 28일 날 광주에 있는 다미성교회 본부를 갔어요. 하얀 옷 입고,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하얀 옷 입고 탁 그 교회 앞에 갔는데 제 위에 동서가 경찰이었거든요. 자네 여기 웬일인가? 나 저기 들어갈라 그럽니다. 그래서 흰 옷 입고 왔는가? 못 들어가 이 사람아. 자기들끼리 다 신분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었나 봐요. 못 들어가. 자네 난리나. 나 저것들 어떻게 된가 보려고 한번 들어가 보려고 왔다고. 하얀 옷 입고. 그러니까 전도사들이, 우리 지금 부목사님들, 이분들이 그냥 지금 기가 막힌 분들입니다. 지금 목사님의 사역을 서포트하고는 있지만 이분들의 영성이라든가 용기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세계 제일이죠. 지금 최고예요. 흰옷 입고 간 거야, 용기 있게.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가 발표한 거 보니 예수님 왔어요, 안 왔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지나간 일이지 그건. 안 왔어.
발표한 거 들어보니까 뭔가 착오가 생긴 것 같다고 그따구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그냥 내 앞에 있으면 입을 때려버렸을 것인데. 여러분, 미래는 모릅니다. 누구만 알아요. 이게 우리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을 아신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미래를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될 걸 다 아셔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운명론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종말론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종말론적인 삶은 무엇이냐? 언제 어느 날 주님이 오신다고 날짜를 꼽아 기다리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아무도 몰라. 종말론은 말할 때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러니 어렵고 힘들어도 기뻐해라.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 그래서 요셉은 13년 동안이나 구덩이 속에 갇혀 있는 그의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나이 30이 되니까 애굽의 2인자가 되어버립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연한 일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셉은 얼마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관원장은 잊어버렸어요. 그 관원장이 건망증이 있어서 잊어버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다. 우리는 알잖아. 우리가 창세기 41장 말미에 보면서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요셉아, 조금 기다려. 조금 기다려. 그 다음에 조금 지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요셉을 나오라고 하더니 그 꿈이 무언가 해몽하라고 하고 그 꿈을 해석을 해주었더니 갑자기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줍니다. 인장반지는 요즘으로 말하면 인감 도장과 같은 거예요. 바로의 인감 도장이 찍힌 것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자리만 바로의 자리를 차지하고 요셉으로 하여금 전국 총리를 삼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중에 조금 이따도 이야기하겠지만 요셉이 타고 다니는 그 수레를 보면은 바로의 수레와 같은 거예요. 왕처럼 살게 된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가 꾼 꿈대로 풍년이 7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 풍년이 계속되었다는 것은요 엄청난 일인데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누가 알아요? 요셉이 알지. 요셉이 아니까 요셉은 애굽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요셉이 무슨 일을 했겠어요? 7년 동안 흉년이 들고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 흉년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14년 동안의 계획을 요셉은 머릿속에 세운 거예요.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가들이 앞으로 7년 동안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안다면 얼마나 정치를 잘하겠습니까? 한치 앞을 모르니까 저 난리를 피우고 사는 거지. 근데 요셉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년이 들어도 흥청망청 다 소비해서 쓰지 아니하고 창고를 지어라. 쥐가 드나들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통풍이 잘 되도록 창고를 짓고 풍년이 들 때마다 곡식을 쌓아두고 풍족하게 쓰면서도 그런데 흉년이 다가오니까 2년을 못 견딥니다. 흉년이 다가오니까 앞으로 흉년으로 살아야 할 날이 얼마나 더 남아 있어요? 5년 이상 남아 있어요. 누구만 알아? 요셉은 알아. 사람들은 몰라. 그런데 오늘 당장 쌀이 떨어졌어. 야곱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더라. 그래서 애굽으로 곡식을 가지러 보내는 거예요. 열 아들이 왔어요. 요셉은 단박에 알아봤죠. 형들이에요. 그 형이 누굽니까? 만약에 요셉이 우리와 같은 성정이었다면 그놈들은 내가 죽여야 할 리스트 1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질투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팔아넘겼고 지옥 같은 13년의 세월을 지냈고 총리가 되었지만 내 고향, 내 아버지, 내 부모에게 돌아가지를 못하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무엇보다도 요셉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방 땅에서 지난 22년 동안을 살게 한 그 장본인이 머리를 조아리고 앞에 있는 거예요. 저놈들의 목을 쳐라 해도 요셉은 그럴 만한 권세도 있었고 그 명분도 분명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요셉이 착해서 용서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셉은 그 자리에서 진정한 용서와 화목을 이룹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요셉은 안경을 하나 썼어요. 어떤 안경을 썼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그 시각,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시각을 가진 거예요. 시각은 안경이죠. 형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안경을 쓰고 바라보니까 형들을 용서하게 된 겁니다. 착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착한 사람도요, 그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착한 사람, 만만한 사람 있죠? 그 사람 조심해야 돼요. 참다 한 방 터치잖아요. 대박 터뜨립니다. 그 사람은 뉴스에 나와요. 그런 사람이 이 일을 크게 저지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만만하다고 만만하게 대하면 안 돼. 우리 동네에서는 제가 만만한 사람인데 나 건들지 마라 그래 내가. 요셉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안경을 쓴 거예요.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형들을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무엇하라고? 우리 집안을 구원하라고. 그런데 여기는 매우 중요한 구속사적인 이해가 담겨 있어요. 야곱의 집안을 구해내는 것은 야곱이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을 줄을 땡기면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야곱 가문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지만은 어떤 학자들은 분명히 알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이 살린 것은 야곱의 가문이 아니라 지금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그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얘기입니까? 지금 요셉 이야기를 하는데 나의 구원이 등장하잖아요. 야곱 가문이 다 굶어서 죽어버렸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몰라.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야곱 가문을 살리시고 살리신 야곱 가문을 통해 애굽에서 번성케 하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를 통해 영적인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 했는지 모르겠어. 하다 보면 하나씩 갖다 빠뜨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수평적인 자세에서 수직적인 자세로 바뀝니다. 수평적인 자세라고 하는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이 고생을 한 것은 형들 때문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이에요. 열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열린 마음. 열린 마음. 세 번째로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이에요. 이건 내가 새벽에 말 안 한 것 같아. 이것은 꼭 하나씩 빼먹은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수지 맞은 거요. 새벽에 온 사람은 몰라. 형들의 사고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안경을 쓰지 않으니까 요셉을 보고 벌벌 떨어버리잖아요. 요셉이 벌벌 떱니까? 분노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안경을 쓰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여러분 이거 공식입니다. 새겨놔야 돼요. 오늘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이 함께 읽은 성경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45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45장 26절. 저는 개역 한글판 성경인데 여러분 성경으로 읽죠. 시작.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어리둥절하더니라고 하는 표현이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기색하더니라고 그래요. 기색하더니. 여러분 기색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기가 막힌다는 말이에요.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는 말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 첫째, 어떤 일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질릴 정도다. 이건 부정적인 거죠. 또 하나는 어떻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좋구나 정도가 높다. 어제 저녁 먹은 아구탕이 기가 막혀. 그 집 짜장면이 기가 막혀.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어리둥절했다. 야곱이 기색했다. 야곱이 지금 기가 막혔다는 것은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거예요. 나중에야 안 거예요. 27절에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했다.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야곱이 살아있다고 저 어렸을 때는요. 지금은 논이 경지 정리가 잘 돼 있지. 논이 경지 정리가 반듯하게 잘 돼 있어요. 이 집 논, 저 집 논 이렇게 경지 정리가 잘 돼 있고 수로도 잘 어디든지 물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저 어렸을 때는 논이 어떻게 생겼냐면 논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논, 이런 논, 이런 논. 논이 다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논 가운데 뭐가 있냐면 밑이 막아져 있는 물을 저장하는 저장고가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이것을 말하기를 뚠벙이라 그래요. 따라서 해봐요. 뚠벙. 뚠벙이라 그래요. 근데 학교 갔다가 더 나온 게 우리는 놀이터가 별로 없으니까 그 뚠벙 안에 아이들이 옷 다 벗고 가방 다 놔두고 그냥 털렁털렁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근데 김용대 소녀는 그 물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물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장차 우리 집안에 물을 떠놓을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물가에 가면 안 돼. 철칙이에요. 우리 집에. 제가 어렸을 때 보이스카우트를 했어요. 보이스카우트를 한 이유는 간단해요. 너무 멋있잖아요. 옷 탁 입고. 그랬는데 엄마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으니까 보이스카우트 가입하고 그거 돈 듭니다. 그거 돈 들어가지고 다
근데 엄마가 퇴근해가지고 엄마가 금융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밤 늦은 시간에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캠핑 가니까 챙기는 걸 보고 뭐다냐? 내일 캠핑 가. 그러니까 다 챙기잖아요. 캠핑 도구를. 보이스카우트. 어머니가 전화를 그대로 거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한테 거는 거예요. 선생님, 영대 보이스카우트 안 해요. 탈퇴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울고불고 했는지 몰라요. 요지부동이 안 먹어져요. 캠핑 가면 위험하다는 거야. 물에 가니까. 그러니까 저는 친구들이 뜸벙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만 있지 수영하지는 못해. 근데 한참 보고 있는데 친구 하나가 안 나와 들어가서. 신명호라는 친구예요. 내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나하고 많이 싸운 친구예요. 안 나와. 난리가 난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둥둥 뜨는데 친구 엄마가 왔어요. 친구 엄마가 와가지고 그 논두렁가에 앉아가지고 그 물속에 들어가서 숨이 끊어진 그 내 친구 그 명호를 가슴에 안고 친구 엄마가 말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이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장면이. 야곱이 지금 기가 막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장면이에요. 22년 전에 자기가 요셉은 매우 특별한 아이라고 만들어준 그 채색옷, 사실은 상속자라는 의미가 담긴 옷입니다. 그 옷이 그냥 색동저고리가 아니에요. 그 자기가 손수 지어서 특별하게 요셉을 여겨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첫 아들이니까 그렇게 장가가기를 원했던 그 여인이 라헬 아니에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한 거예요. 다른 부인들한테는 물론 이 레아를 제외한 두 여인은 다 여종들을 부인으로 맞아들였는데 어떻게 얘들을 다 잘났는데 라헬은 아들을 못 낳아. 그런데 라헬이 아들을 낳았어.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그러니 얼마나 그 아들이 귀하단지 너는 나의 특별한 아들이다. 나의 상속자라는 의미로 채색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어 입힌 그 옷이 짐승에 물려서 죽었다고 말하고 피에 젖어서 돌아왔을 때 야곱은 기가 막히고 지난 22년 동안 요셉을 잊지 못해 서럽고 절망의 시간을 지냈어요. 10명의 아들들이 곡식을 구하러 간 애굽에서 돌아와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말을 할 때에도 야곱은 안 된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예전에 요셉도 죽어가지고 그 옷을 나에게 가지고 왔더니 이제 베냐민마저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시각이 없으면 이렇게 부정적인 결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살았다고 기가 꽉 막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보낸 바로나 타고 다닐, 총리가 타고 다니는 그 황금 수레, 최고의 그 수레를 보고서야,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는 그 수레를 보고서야 그때야 야곱이 소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친구 아직도 잊어버리지 못해요. 제 친구 어머니의 그 표정을 품에 안고,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그 논두렁가에 그 뚠벙 옆에 그 앉아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기가 막혀서 어쩌자고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민족의 역사가 참 힘들고 어렵죠. 일제강점기를 지내고 그리고 해방이 되는가 하면 전쟁이 생겨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는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됩니다. 유엔 통계에 최빈국이에요. 가장 못 살고 어려운 나라예요. 가난한 나라, 거지 나라. 그래서 외국의 원조를 받고 부끄러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은혜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선진국에서 해외 입양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제가 해외 여러 군데 집회를 다녀보면은요, 나라를 떠나 조국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2세, 3세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언어도 다 잃어버렸어요. 몰라요. 그 통역을 할 때 세상에 내가 브라질 가서 설교를 했는데 통역이 2명이 세워져 있어요. 통역이 2명이 세워져 있어. 한인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한인교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나라,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 돈을 벌 수 있다고 베트남전에 나가서 다 순직해버린, 전사해버린, 그리고 몸이 망가져서 돌아온 그 시절을 산 것이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입니다. 나라가 이제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보는데요,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더불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부흥과 성장도 정비례해 갔습니다. 정비례해 갔어요.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유럽 여행 좋아하시죠? 이제 코로나 풀렸으니까 계획하고 계시죠? 유럽에 가보세요. 맞는지 틀린지. 유럽에 가보면요, 가장 중심된 거리, 번화한 그곳에 예배당이 세워져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 도시, 그 나라가 가장 강성하고 부강할 때 믿음이 첫 번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미술관 되고 술집 되고 모스크 사원 되고 다 바꿔졌어요. 믿음 떠나니까. 유대인들은 회당을 짓고 중국 사람은 식당을 짓고 한국 사람은 교회를 세웁니다.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는 데마다 한인교회 없는 데가 없어요. 한인들 몇 명만 있으면 예배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워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일어서려고 발버둥 쳐서 살 것 같았는데 IMF 와버리잖아요. 여러분 IMF 때 많이 넘어갔습니다. 많이 넘어갔습니다. IMF가 지나고 나서 지난 3년 동안 세계적인 위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민족, 우리나라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위기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아니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이 상황에서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고군분투했습니까? 코로나가 끝났다고 안심한 게 아니라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지금은 그 여파로 미국은요 참 웃긴 나라예요. 세계 기축 통화가 달러잖아요. US 달러. 이 사람들 막 찍어낸 거예요. 막 찍어가지고 그냥 수천 불씩 다 줘버린 거예요. 매달 먹고 살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여파 때문에 인플레가 이렇게 그 여파가 바로 미국이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함과 동시에 우리나라는 미국이 기침하잖아요. 우리는 콧물을 흘려요. 미국의 영향을 그렇게 받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사면초가예요. 사면초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치안 어떤 것 하나 온전한 것 있는지. 기가 막힌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들면 개인적으로 다 힘들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국밥집이 그 내용물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 때문에 그 집 국밥 좋아했는데 절반도 안 돼. 내용이 원가가 상승하니까 내용물을 줄여버린 거예요. 안 가. 그러니까 이 경제적 소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요즘은 주머니를 아낍니다. 제가 커피 좋아하는데 커피 카페 가가지고 앉아서 그 커피 마시는 분위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집에서 요즘은 커피 콩 갈아가지고 커피 내려가지고 보온병에 가지고 다니면서 먹어요. 그거라도 아끼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이게 실제로 지금 다 힘듭니다. 이건 공동체적으로 힘든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무너져버린 가정경제, 어느 날 다가온 내 가족의 병, 질병, 이건 손도 못 대요.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유병장수 시대예요. 병이 있어도 치료하고 약을 먹으면서 생명이 오래 보존되는 유병장수 시대예요. 그러니까 빨리 죽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 따라서 합시다. 병들어도 오래 산다.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은혜이기도 하지만 들어봤어요? 무병장수는 들어봤죠? 유병장수 시대라니까요. 지금은. 그러니까 병은 있어도 안 죽어. 여러분, 질병이 있는 사람의 고통을 아십니까? 힘든 거예요. 제가요 미국에 첫 집회를 갑니다. 한 가기를 원했지만 못 갔어요. 근데 이제 첫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마치고 그날 이제 집회를 마치고 이제 좀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날인데 그 다음에 샌안토니오에 그 텍사스 샌안토니오에 제 친구 가정이 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며칠 쉬었다 오려고 이제 호텔에서 LA 호텔에서 공항 근처에서 자는 거예요. 전화가 와요. 한국에서 번호가 찍혔어요. 어머니께서 그날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제 아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너무 즐거워하고 웃으시고 그런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랬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이름이 찍힌 거야. 전화를 새벽에 느낌이 안 좋아. 받아봤더니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이제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 이모님께서 뭔 소리냐고 엄마가 쓰러졌는데 용대가 이 사실을 나중에 알면 난리가 나니까 빨리 연락하라고 그래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때가 금요일이에요. 목요일 밤이었는데 목요일 밤 금요일 새벽이죠. 그래서 대한항공에 전화를 해가지고 티켓을 바꿨어요. 티켓을 바꾸고 오전 비행기를 타고 넘어오니까 여기 토요일 오후가 됐더라고. 저녁이 거의 다 됐어요. 오는 길에 차 안에 엄마를 만나려고 하니까 초췌한 내 모습 다듬고 면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엄마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한테 갔더니 엄마가 뭐 하려고 말씀 전하러 간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냐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고 내가 이제 기도해 줬어. 엄마가 쓰러져 있으니까 그 뇌 동맥류였어요. 뇌 동맥류. 쓰러지셨는데 제가 그래서 엄마 걱정하지 마. 나 할 일 다 했어. 형구네 집 가려고 하다가 그냥 형구네 집만 안 가고 온 거야. 이 형구가 누구냐면 이 형구라고 그 전에 이영구 목사라고 파이드원 선교회 했던 그 제 친구예요. 형제 같은 친구예요. 동병상련이라고 그 친구도 고독이에요. 제가 4월 달에 거기 갑니다. 그 친구 지금 애틀란타 살아요. 제가 애틀란타 1년 살다 왔는데 그 집에서 같이 살았죠. 거기만 못 가고 왔어. 그러니까 아 그러냐고.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이라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오후에 또 가봤어요. 거기는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저녁 시간에 갔어요. 저를 못 알아봐요. 뇌 동맥류가 터져서 뇌출혈이 된 거예요. 못 알아봐. 우리는 내가 눈을 마주친 것 같고 말을 들은 것 같고 눈을 깜빡인 것 같고 별 이야기를 다 해요. 엄마가 내 말 듣는 것 같아. 알아듣는 것 같아. 눈을 깜빡였어. 나를 쳐다봤어. 아무리 말을 해도 내 마음이 위로가 안 돼.
속된 말 많이 하잖아요. 이제 살만한데. 엄마가 저를 너무 자랑스러워했거든. 조선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 3개월 동안 있는데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엄마가 면회할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저 호수를 빼버려야 쓰겠다. 그리고 제가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지고 일주일간 기도하면서 온 산 천지를 미친놈처럼 헤매고 다니면서 하나님. 그리고 일주일 만에 돌아왔는데 호수 빼자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빼자고 한다고 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이미 의사는 그렇게 못 한대요. 그리고 나서 의사가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부릅니다. 집으로 모시고 가세요. 병원에서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죠. 제 아내가 저희 집 한 방 한 칸에다가 병원 베드를 사서 그곳에서 이제 어머니가 계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제 여동생이 들어와 가지고 어머니도 돌보고. 그런데 지금 오늘 3월 며칠이지? 3월 14일이에요? 5일이에요? 2월 11일이었어요. 겨울에. 근데 제 여동생이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오빠, 엄마가 이상해. 자, 가봤어. 온몸이 피골이 상접해서 다 태우고 돌아가신 거예요. 마침 제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아래에 와 있기 때문에 올라와라. 다 목사들이에요. 장로고. 거기서 임종예배 드리듯이 기도하고 그때부터 장례를 했죠. 그런데 장례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부흥이 하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을 하는데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렇게 절망적이고 기가 막힌데 교회 식구들이 와가지고 장례식을 하는데 상주한테 물어도 보지 않고 오만 것을 다 주문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떼거리로 와가지고 100명 막 이상 와가지고 먹고 다 시켜 먹고, 세상에 장례식 음식을 그렇게 맛있게 많이 먹은데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걸 밤 10시 되면 문 닫아. 올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목사라 뭐 아는 사람이 있나? 아무도 없어요. 목사는 아는 사람이 성도하고 목사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하고 지났는데요. 지금 생각해도요. 그렇게 기가 꽉 막혀버린 일이 내 인생을 덮어버릴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은혜라고 하는 기억을 남겨두셔서 제가 지금도 어머니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 어머니는 천국 가셨다는 소망이 저에게 자리 잡아 있어요. 그런데 집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기가 막힌 일 있잖아요. 자식 때문에 기가 막힐 일 생기잖아요. 해결도 없어요. 울음도 안 나와. 울음도 안 나오는데 기쁨이 있고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겠어요? 우리 교회 식구 가운데 잘나고 똑똑해가지고 호주로 유학 간 친구가 있는데 거기서 익사해 죽었어. 신방을 했는데 그렇게 온순하고 그렇게 온화한 분이 마음이 다 굳어진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흘렀으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가 막힐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가 막히면 죽는 거지. 그런데 기가 막힐 때, 야곱이 기가 막힐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소생케 하신지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셉의 지난 생애를 보면은 다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입니까? 그런데 기가 막힐 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우신 분이에요. 인간은 포기합니다. 기가 막힐 때. 기가 막힐 때라는 말은 숨이 막혀 죽는다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힐 때 기가 막히게, 똑같은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가 막혀 죽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가 막히게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일인 거예요. 야곱은 어느 날 자기가 만들어 입힌 그 옷이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왔을 때, 그리고 지난 22년 동안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기 때문에 야곱은 정신을 못 차리고 지난 22년을 아들을 그리워하며, 그리고 베냐민을 요셉 보듯이 기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신 하나님은 기가 막힌 지난 세월 동안을 뒤로하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을 기가 막히게 반전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기가 막힙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답답합니까? 어디다가도 내놓지 못하고, 심지어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하물며 목사님에게도 말하지 못할 내 가슴 속 깊이 담고 있는 그 기가 막힌 사연들,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막 이럭저럭 살다가 말지 뭐.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천국 가자.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이 됩시다.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천국 가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멋지든지.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목사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울산 서현교회가 이 기가 막힌 시대에 기가 막히게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농담을 해요. 빗사이로 막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꼭 맞는 말입니다. 아무리 장대비가 내려서 빈틈이 없는 것 같아도, 그렇게 절망적이고 기가 막힌 상황이어도 하나님은 그 빗사이로 막가는 기가 막힌 형통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자, 제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나 또 여러분들에게,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믿음은 매우 간단해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환경을 끼워 넣으면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환경 사이에 하나님을 끼워 넣으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떻게 살죠?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환경 끼워 넣고 살아요.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믿음은 나와 환경 사이에
하나님을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고, 그래서 기도가 되고,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들을 한번 주목해서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가져야 할 실제적인 믿음은 다 요셉을 통해서 증명되는데 다 무엇이에요? 읽어봅니다. 전부 하나님인 거예요. 전부 하나님.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 절망적인 순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안경을 쓰지 않고 바라보았을 때 기가 막혀버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저는 한번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 3년 동안 제가 놀고 먹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죄송한지. 내가 이놈의 학교 졸업하면 교회 졸업한다. 그것도 3년 다 다닌 것도 아니에요. 3학년, 중학교 3학년 3월 첫째 주인가 둘째 주까지 교회 나가고, 그 이후로는 제가 한 7, 8개월 교회를 안 나갔죠. 7, 8개월. 저희 집이 직선거리로 50m, 100m 정도 되는 거리에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그곳에 예배당을 건축해서 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기가 막히신 분입니까? 어쩌면 우리를 망해가지고 그곳으로 이사가게 만드시고, 어쩌면 교회를 부흥해서 그곳으로 이사오게 만드냔 말이에요. 딱 김용대하고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요, 3일 밤에 이렇게 집에 있는데, 그때는 예배당 종쳤잖아요. 예배당 종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로 들리냐면은 용대야 교회 와라, 용대야 교회 와라, 그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나 이놈의 교회 졸업해버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용대야 교회 와라. 나도 모르게 갔어요.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아마 그 추운 겨울이었으니까. 제 친구가 할 수 없이 교회 가자고 해서 갔고, 토요일이었어요. 갔는데 찬양대에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베이스 파트라고. 베이스가 뭔 줄 알아 내가. 맨 아래 것 보면 된다. 아래 것이 뭔 줄도 몰라. 그냥 그렇게 찬양대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도 음치였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지금은 악보 보고 노래를 부를 정도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그때 수요일이었는데, 그때 그 맨 거짓말만 하던 그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새카매가지고 그 거짓말만 하던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날 어떤 설교를 하냐면은 소선지서를 시작하는, 소선지서의 첫 번째 성경이 어디예요?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의 주제를 여러분 다 아시죠? 변함없이 끊임없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호세아서의 주제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맨 입만 열면 거짓말하던 그 목사님이 그날 또 설교를 하는데, 이 김용대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나옵니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고멜을 선택하여 결혼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이 나. 이게 뭔 일일까? 복음에 대한 것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아직 잘 몰라. 모르는데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설교를 적어요. 왜 적었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적는 거예요. 스프링 노트에다가 설교를 이제 적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저쪽 뒤에 앉아있던 제 자리가 서서히 맨 앞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리가 찬양대 지휘자 자리더라고. 근데 찬양대 지휘자가 와서 보니까 내가 앉아있거든. 옮기라는 말은 못하고 이 옆자리, 지금 마이크 있는 자리로 옮겨 앉더라고. 그 자리에 앉아서 맨 앞에 앉아가지고 사실요, 거의 90% 이상 못 알아들었어요, 목사님 설교를. 왜냐하면
저희 담임 목사님은 조직신학자세요. 신학을 설교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이 뭔지 몰랐죠.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심지어 라틴어를 그대로 설교 시간에 써버려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제가 설교를 쉽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이유는 그 힘든 시간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야, 우리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총신대 교수였던 천정훈 교수님 기억하시나요? 그분 너무 일찍 가셨어요. 제가 참 좋아했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인데, 그 천정훈 교수님이 한번 제 학교 그 개강 집회에 와가지고 하는 말을 제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 어렵게 하지 마라. 우리가 성도들한테 소극적 적극적 하면 성도들은 속꼭지 적극적으로 알아들어. 그러니까 뭐 짝짝하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이에요. 제 인생의 멘토 가운데 한 분이 누구냐면 파이던 선교의 대표이신 양승헌 목사님이셔요. 1년에 몇 차례 저하고 통화합니다. 제가 미국 갔다 와가지고 아직 부임하기 전에 간 두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바로 그 세대로 교회예요. 그것은 이 학교를 이렇게 학교 체육관인가 그걸 렌트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양승헌 목사님에게서 제가 상당히 1995년에 처음 만나죠. 그분을.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굉장히 많이 받아. 그러니까 그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너무 어려운 설교를 들으니까 나는 나중에 목사가 되면 저렇게 어렵게 안 해야 되겠다. 쉽게 해야 되겠다. 저는 설교를 할 때 아무리 쉬운 영어 단어도 거의 안 씁니다. 내 설교를 못 알아듣는 분은 전혀 없어요. 한글을 몰라도 내 설교는 알아들어요. 나는 그렇게 그게 내 목표예요. 제가 설교자로서 목표가 있다면 쉽게 하자. 쉽게 하자. 그런데 여러분, 쉽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정말 어려워요. 쉽게 하는 것이 가볍게 하는 건 아니에요. 쉽게 하지만 진리를 잘 설명하기를 원해요. 근데 못 알아들어서 그때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듣지만 떨리고 듣는 거예요. 그때 제 형편은 집안은 망해서 가난하고 내 주변에 있던 모든 친척들은 다 떠나가서 고독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나는 죽고 싶고, 민감한 사춘기 청소년 시절에 죽고 싶고, 그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몰라. 그리고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주일 맞이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그 기가 막히게 절망적이었던 김용대 소년의 인생이 기가 막히게 놀랍게 변화합니다.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내 형편은, 환경은, 처지는, 가난한 것도 여전하고 고독한 것도 여전하고 다 여전해요.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 줄 아세요? 고등학교를 합격했어요. 제가 앞서도 언급했지만은 제가 고등학교를 공업고등학교를 간 이유는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대 말미에요. 이 기능사 자격증만 있으면 취직이 다 됐다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집안을 빨리 취직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해서 먹여 살려야 될 외아들로서의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합격을 했어. 우리 집안이 망했는데 등록금이 어디 있어요? 엄마가 농 안에 있는, 엄마가 그전에 사두었던, 입고 다니셨던 밍크 코트. 광주는 밍크 코트가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엄마가 굳이 밍크 코트를 사 입으신 거예요. 나는 지금도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지만 아무튼 그 밍크 코트가 있었어.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벨벳이라고 말하는데 그때는 이태리제 비로도 한복, 그 두 개를 다 접어서 보따리에 쌉니다.
용대야 가자, 저를 데리고 나서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이모라고 불렀던 엄마 친구 집을 갑니다. 엄마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어야, 자네가 이 옷을 사서 우리 용대 고등학교 등록금을 해야 되겠네. 엄마가 애지중지 아끼던 그 옷을 누구에게나 팔고 줄 수 없어서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 그 내가 이모라고 불렸던 그분에게 내 등록금 그걸로 구합니다. 제가 두 눈 뜨고 똑똑히 봤어요. 그 이모가 이렇게 말해요. 엄마한테 꼭, 어야, 뭔 일이단가? 세상에 뭔 일이단가 자네가. 그리고 둘이 안고 울고, 그 이모는 그 옷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안 받으려고 옷 도로 가져가서, 그리고 봉투를 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뭐라고 말씀한 줄 알아요? 자네가 이 옷을 안 받으면 난 돈도 안 받을라네. 돈도 안 받을라네. 그러고 제가 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여러분 제 코를 보세요. 저희 어머니 코가 이랬다니까요. 자존심이 어머니가, 저도 어머니 아들인데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야,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서 기가 막힌 반전이 생깁니다. 저는 지금 제 믿음이 앞으로 더 성숙해져야 되겠지만, 지금 제 단계의 믿음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자존심이 없어요. 아마 호남에서 제일 만만한 목사가 절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자존심 없어요. 자존심 안 세워요. 자존심보다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언제나 기뻐요. 내 기쁨을 방해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도 안 나오는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 되어도 저는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아시겠지만 저에게 일어난 몇 가지 일들,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힘들어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제가 그런 것 한 번이라도 봤습니까? 다 용서하고 다 이해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제가 착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다 저를 착하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겉으로 보면 착해 보여도 속으로는 다 이것 있는 거예요. 이것 있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가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발견한 이후에, 요셉이 산 것은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구나. 나도 하나님 붙잡고 살자. 요셉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형통한 자라고 불리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구나.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자. 그렇게 13년이 넘도록 22년이 되도록 기다렸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반전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내 인생에 시간표가 있겠구나. 하나님은 모두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모두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나를 둘러싸고 있는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서럽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그 사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식, 내 친척, 내 직장 동료, 내 이웃, 다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북한의 김정은 때문에 한이 맺힙니까? 안 그래요. 안 그럽니다.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합니까? 의로운 분노는 있어도 그건 아니에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 채 함께 사는 것도 이건 엄청난 고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시각으로 그분들을 바라볼 때 수평적이었던 나의 사고가 수직적인 사고가 되고, 폐쇄적이 되었던 내 사고가 개방적이 되고, 부정적이었던 내 사고가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렇게 소중한 존재를 용서하고 그분들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기가 막히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루는 반전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절 지날 때마다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가 막혀 죽을 것 같은 나에게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요셉의 생애를 짧은 시간이지만 보내신 주의 종을 통해 실제적인 믿음이 무언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공식으로 여겨 이대로 살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내 인생이 실제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진짜 성공한 멋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 사랑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항상 기뻐하지도 못했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도 못했고 모든 일에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기뻐할 일만 기뻐하고 기도할 때만 기도하고 감사할 일만 감사했는데 이제는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 실제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요셉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기다리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복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야곱처럼 기가 막힐 상황에서도 기가 막히게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인생이 관념적인 피상적인 삶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복과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저녁 마지막 시간 아버지 하나님 크신 복과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적인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이 아름답고 복된 집회가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유익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과 몸의 영혼에 크게